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특별히 한 주간 새생명 전도잔치를 이제 앞두고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는 이 귀한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며 그들을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신문하고 다시금 석방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옥에 갇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석방되어진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고하게 죄 없이 투옥되어져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앞으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 협박 앞에 그들의 마음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위축되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핍박받고 있는 이 시대, 그러면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할 우리 또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석방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속해 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 전파를 금하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요, 사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박해는 이미 예고되어졌던 것임을 알고 그 어떤 일에도 앞서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했던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들은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의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주제는요, 쉽게 말하면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소유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큰 권력으로 자신들을 핍박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너무나도 약하고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와 대조되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한 신뢰는요, 당면은 자신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앞에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함께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주인,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것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며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복음을 맡아서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권력과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한 믿음,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힘의 근원인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구하여 그 담대한 믿음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동일함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이와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를 인용하며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방은 이방 국가나 로마를 의미하고 족속은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열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로부터 순환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족속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에 직면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다윗이 반역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었던 이 시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적용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혹독한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였지만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그 핍박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힘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 권력자들의 적대감은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신들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요,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으나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듯이 자신들 또한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뻐했대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오는 어려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오는 환난, 핍박, 고난,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즐거움으로 여겼던 거예요.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요,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일도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 어떠한 일보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예루살렘 이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요, 그분의 남아있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며 이 사역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핍박 중에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니까요, 또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요,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이 기도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 기도의 끝부분에 와가지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과 고난이 가벼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앞에 부분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말미에 와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어려움이 결코 가벼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무엇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고난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들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요, 자신 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보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리하였기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담대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담대히라는 말은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하는 이 담대함은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용기는, 이 담대함은 교회와 성도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오는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가르치지도 말하라는 그 협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난 이 사실을요, 그들은 접하고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한시라도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한 명에게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당한 이러한 상황을요 조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얼마 전 겪었던 코로나의 상황으로 말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니 교회는 좌석수의 20% 이하로 모이시오. 소그룹은 금지, 수련회 금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금지, 성가대 찬양 금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전면 금지하시오. 이러한 방역법을 어길 시에 벌금을 비롯한 집합 금지는 물론 교회를 폐쇄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협박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버스, 지하철, 비행기 모든 것은 정상 운행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어도 모든 식당은 정상 운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버스, 지하철에서 특히 출퇴근 터져나가는 그 인파 속에서도 감염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코로나의 주 발생지는 항상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이런 협박과 위협 앞에 교회는요, 코로나 당시에 1만 개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1만 개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은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어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정부 지침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교회가 보일 반응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한시라도 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담대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할지라도 주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과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어찌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땅에 참된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음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데, 이 땅을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할지라도, 세상의 건세자들과 권력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핍박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담대히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이 나라와 나의 가정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복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핍박, 고난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새생명 요도날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우리 택신자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책 회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할까, 이거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만큼은, 이 예수의 생명만큼은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한 마음이 될 때에 나는 예외야, 나는 빠져도 돼, 나는 하지 않아도 돼, 이 마음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진실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 새 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새벽을 깨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 생명 전도잔치, 우리 가족, 태신자, 장기 결석자들의 구원받기를 위한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모이지 않았어도 이제 모여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도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절대 안 해, 그죠? 함께 모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은 정말 본당에서 드리고 싶은데, 할렐루야. 이런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제가 함께 동력했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최고의 코로나 백신이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과. 그때 우리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백신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스트라 제네카.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모더나. 또 뭐 있었어요? 기억 좋으시다. 화이자.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최고의 접종률, 예방률이 있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화이자였습니다. 화이자가 최고 이제 예방률이 좋다고 해서 화이자를 사람들이 가장 이게 선호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백신은 화이자.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신앙 백신은 무엇일까? 모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이자.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요, 정말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의 태신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장기 결석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서 진실로 구원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